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야곱의 지나간 삶을, 그 147년의 여생을 주님이 어찌 감당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감히 원하옵건대 우리의 인생, 찾으시는 교회의 여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야곱과 같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쳐 그 힘줄을 끊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으실 때 끊으시고 보내실 때 보내시며 복을 주실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장차 들어갈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는 거룩한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이 야복나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절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갈 수 있는 복된 자리, 그 야복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침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돌아온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팔목, 주의 발목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에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지팡이로 짚게 하시고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되는 자리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지팡이를 의지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까지 하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긴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예, 좀 뭐 마음 가운데는 약간 좀 아쉬움은 저는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개척과 함께 창세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묵상을 하고 살피면서 왔습니다.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열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숙지하시고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통독을 하시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떡은 준비가 안 됐지만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시고 창세기를 어찌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다 떼겠습니까?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창세기가 오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기대 가운데에서 창세기를 잘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제는 힘과 기억이 다 빠졌어요. 다 빠져서 이제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다 감이 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인생의 바로를 만난 게 130년,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47년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철저한 동행 가운데 왔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어느 타임에 자기를 불러가실지 다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우리가 그냥 덥다고 난리를 치듯이 야곱은 아마 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타이밍이 됐다 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다라는 게 야곱의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을 통해 특별히 48장과 49장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49장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자식들을 복 주기 위해서 침상에서 자기 전에 그냥 단순히 축복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빠지시면 참 아쉬운 게 저기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오후 예배를 빠져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아쉬워요. 이걸 닫아버리든지 유료화를 시켜버리든지. 예. 그 뭐 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7개국에서 지금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예. 그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몇십 개국에서 청취를 하고 있는 다른 선배님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고, 뭐 교만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 야곱의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8장은 특별히 이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고 요셉에게는 아버지인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고, 49장에 가면 나머지 요셉 외에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제 오후 예배까지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8장과 49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 그대로 오늘 권사님들 기도 중에 성경 구절 인용하셨지만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눠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는 걸 48장과 49장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8장과 49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엉뚱한 복을 구하면서 엉뚱한 걸 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쉰 목소리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48장과 49장은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제대로 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고 나는 떠돌이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그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었고, 나머지 아들들을 줄줄이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복이야 라고 가르쳐줄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른들이에요.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 이들도 이 다음에 부모가 될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걸 가지고 복 받았다라고 오해하며 좋아하면서 엉뚱한 길로 갈 거란 말이죠. 야곱이 한때 그럴 뻔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진짜 복덩어리입니다.
오늘도 오전에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맞아요. 야곱은 정말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건 복된 존재라기보다는 참 초라해진 한 노년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자들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침상에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눈도 침침해 보이지도 않는데 손을 갖다 얹어줘야지만 손이 올라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떠돌았어요. 잘 보십시오. 정말 복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 정말 꼬여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 우리 찾으시는 교회 친구들은 다 알아요. 팥죽 한 그릇 하면 2,500원. 장자권 하면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축복권인데 2,500원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트 가서 팥죽을 사보니까 한 2,500원이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습게 여겼던 그 장자권을 야곱은 쟁취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챙겼어요. 보호를 한 거예요. 장자권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거기서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고 돌아오면서도 당하지요. 딸이 강간을 당하지요. 자식 새끼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큰 것들이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 나가가지고 일만 치고 다니죠. 큰 놈이라는 것은 자기의 첩과 동침을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지요. 그리고 당하기 일쑤고 빼앗기기 일쑤고 힘들었던 그의 삶이 이제 마지막 노년에 왔는데 눈은 침침해지고 비틀비틀 침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데도 힘겨운 이 상황에서 뭘 복받은 게 있다고, 자기가 복이 뭘 나눠줄 복이 뭐가 있다고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축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근데 야곱은 정말 복된 존재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축복할 만한 자격이 됐어요. 자, 바로 이 상황, 48장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요즘에 새벽에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뒷부분으로 가서 함께 나누겠지만,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 신약성경 365쪽인데, 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에요. 48장의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48장 그걸 요약을 해놨는데, 잘 요약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48장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짧은 구절인데도. 그러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기록이 안 된 게 거기는 기록되어 있죠? 지팡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침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축복하려고 일어날 때에도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들바들 떨면서 지팡이를 한 손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손을 띄어 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세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효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머리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두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의지를 해야 되니까, 자기 몸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의지를 해야 되는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그러려면
이 지팡이에 또 기원을 하시려면 창세기 32장으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24절부터 32절까지만 잠깐만 살펴보면 이 정황과 분위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노년의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지팡이를 의지한 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일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앞으로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나중에 따라가려고 뒤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둔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댔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2절에 힘줄을 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쳤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원어적으로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찔렀다고 그래요. 힘줄을 찔렀대요. 그러니까 찔러서 어떻게 한 거죠? 끊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31절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냥 관절이 잠깐 어긋난 게 아니라 그 힘줄을 찔러서 끊어놓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절었다라는 히브리어 또 원어가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절었다는 거예요. 잠깐 절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절었다. 뭔 얘기입니까? 평생을 절뚝거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삶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이 먹고 연세가 들어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해 지팡이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 나루서부터 계속 절면서 세겜으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그리고 또 여기 야곱이 요셉 때문에 들어온 이 애굽 땅으로 평생을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절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이죠. 아니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냥 이놈 어디 하면서 그냥 씨름하는 형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씨름에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씨름이다. 여기 씨름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먼지가 막 쌓였다는 거예요. 먼지가 막 뒤집어 쓰고 붙잡고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야곱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그냥 먼지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강가에 있는 모래, 먼지 이런 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막 처박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진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준 것뿐이지 야곱이 엄청나게 시달린 거예요.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양새를 가만히 보니까 영락없는 거짓골이에요. 완전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읽은 요 부분, 야복나루에서 이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하고 완전히 거지 몰골에다가 다 부러지고 다 너덜너덜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주신 것이고 야곱은 그걸 복으로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야곱은 그냥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지요? 지팡이를 짚고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사람 가운데 남아있게 될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욕정, 욕심, 자아,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하나님은 딱 끊어가지고 지팡이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가격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그의 인간성과 자아와 인간의 모든 욕정들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게 해요? 지팡이만 의지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빌어먹을 인생, 이런 짜증나는 다리,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왜 하필이면 여길 다쳐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이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평생 지팡이를 짚고 오면 나는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내게 불편함이고 이게 내게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나한텐 핸디캡인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나는 지팡이 짚고 온 병신입니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일까요?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제대로 온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왔는데도 제대로 온 거예요. 곁길로 한번 가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치지 않고 그냥 지팡이 내던지고 내가 갔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실렀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치시고 가격을 하고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 가려고 해도 쩔뚝거리는 인생은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팡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여전히 그때 짚었던 그 지팡이를 의지한 채로 내 손주 녀석들, 너희들, 에브라임 므낫세, 내 남은 아식들, 이놈들 다 어떻게 되라고요? 나처럼 되라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야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생각, 너의 자아는 다 하나님에게 가격당하고 다 끊어지고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야 된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하게 일격을 가한, 그 일격을 당한 이들이 있어요. 왜요? 그냥 내버렸으면 내 다리, 내 힘, 내 건강 가지고 그냥 내실렀을 거란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거 짚고 가라고. 근데 그게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 지팡이의 의미를 알았기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갔던 겁니다. 세 발로 갔던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지요. 자식들에게 그냥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야복나루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일적을 당해 다 끊어졌는데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죄인으로 만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일격을 당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갑니다. 그렇게 147세까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얘기,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 얘기, 여호와 나의 목자,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곱에게 마지막 때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했다라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다 설명을 해주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렇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머지 생을 살아야 됐다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복나루 이후로 어디에도 내가 지팡이 짚은 게 힘들었고 짜증이었고 고달펐고 나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얘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참 대단한 야곱이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거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온 거로구나 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죽으나 사나 사람이 복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복 받았네 하면 딱 벌써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식 새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 좋고, 하는 것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보면 야곱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은 복된 삶을 살아왔다고 그 복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재수 없는데, 그런 인생을 어떻게 내가 물려 샀습니까? 그건 아버지나 사시고, 그건 할아버지나 사십시오. 이렇게 할 판인데, 너희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야곱이 와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리는 없어요. 안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쫓아가서라도 손을 얹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와 좀 전에 창세기 32장 32절의 내용들, 야곱의 마지막 유언, 또 48장 우리 3절에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48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루스, 베델이죠. 베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야곱은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 겁니다. 자, 그럼 48장에 야곱이 이야기하려고 한 거는, 나는 어떤 영혼이다? 나는 등신이다. 나는 재수없는 놈이다. 나는 인생 실패한 놈이다. 나는 평생 쩔뚝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반쪽짜리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죠?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십시오. 복받은 인생이 지금 뭘 짓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짊면서 쩔뚝거리고 있어요. 침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죽을 것 아니고 거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기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방에서 객이 되어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는 걸 일러주면서, 그럼에도 복받은 인생은 뭐냐 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야곱이.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쩔뚝거리게 만들어서라도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아주 심각하게 가격을 당한 뒤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음에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걸 야곱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님의 가격 일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그 지팡이, 쩔뚝거리면서 발을 내디디면 엉뚱한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엉뚱한 데로 가기 전에 지팡이가 바른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뼈를 쳐서, 십줄을 쳐서 절게 만들고, 내 의지로 갔을 때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다리를, 저는 다리를 만들어 나를 의지해, 지팡이를 의지해 바른 길로 가라고 찔러서 절게 만드신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심한 일을 겪어야 되냐고 묻지 마십시오. 거기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는 순간 여러분은 절뚝 거리다가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내 길 가다가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지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팡이로 인하여 방향 조절, 속도 조절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른 걸로 인하여 방향 조절, 속도 조절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돌아 여기까지 왔어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을 깨달으면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지팡이를 집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는 짚으면서, 하나는 이걸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춤사위 같기도 할 텐데 여기를 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잘 뛰어간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보시면서 괜히 비교하지 마세요. 야곱은 알았어요. 너는 뛰어가도, 나는 절면서 가도 나는 제 길로 간다.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어긋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후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또 다른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참 또 은혜스러운 말씀.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지팡이가 그냥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지팡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는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야곱의 지팡이라는 의미를 알아야지만 그 지팡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지팡이도 야곱의 지팡이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작대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그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불이 나옵니까? 광선이 나옵니까? 거기 뭐 칼을 숨겨놨어요? 아니잖아요. 지팡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누가 이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제는 습관들이 되셔가지고 그냥 알아서도 찾으셔가지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기왕에 찾으셨으니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 지팡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지팡이를 야곱이 짚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평생의 나처럼 너의 정욕과 너의 인간성과 너의 자아와 너의 생각과 너의 욕심, 욕망,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격을 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렇게 살거라, 인도받아 가거라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얘기 드리기가 그래요. 준비하고 계십시오. 언제 야뽕나루가 될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막 씨름하자고 덤벼가지고 거기서 일침을 가격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주신 기회예요.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팡이를 짚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고 전해주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장로님께서 낚시하시면서 나중에 간증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낚시하시면서 경험한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랑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10개를 이렇게 던져 놓으시는데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던지는데 손이 자꾸 삐끗하시더래요. 뭐 컨디션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본인도 모르게 삐끗하니까 원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방향에 또 멀리 가야 되는데 거기 한 7, 80%밖에 못 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70cm요 장로님? 70cm 되는 잉어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이걸 너무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본인도 모르셨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된지 몰랐는데 삐끗하는 순간 제대로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찔러서 삐끗하는 순간, 쩔뚝거리는 순간, 그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의지할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70cm짜리 잉어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자손을 이렇게 줄줄이 굴비 엮듯 엮어가지고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쩔뚝발이 인생이 그렇게 질질 끌면서 절면서 온 인생이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결과예요. 지팡이는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거는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험악한 세월을 볼 때에 험악한 세월이 진짜 여러분 밖에 나가면 험하지요? 정말 험하게 더워요. 지금도 험하게 사기꾼들 많아요. 험하게 욕하는 사람들 진짜 널려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뜨고 쳐다보면서 시켜뜨고 내리뜨면서 자라보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월을 잘 보세요. 어떻게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험한 세월을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돼서요? 바로 앞에 왔는데, 나 인생 130년 험한 세월 왔습니다 했는데 한 손에 뭐가 지켜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를 딱 의지하고 절었으니까 삐딱하겠죠. 이게 어디 왕 앞에서 건방지게 삐딱선이야. 이게 아니라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굳어졌으니까. 그리고 지팡이를 딱 의지하고 서가지고 나는 험한 세월 살아왔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간증집회인 거 아세요? 바로 앞에서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이 간증해 보세요. 험한 세월을, 바로 왕이시여 나 험한 세월을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온 겁니다 라고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를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놈의 바로가 이게 이런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은 받았는데 그걸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또 한 가지, 지팡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팡이라는 거는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오전에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절대 집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 동네에서는 먼 길 떠날 때 나그네 된 삶으로 들어갈 때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팡이를 하나 짚고 나갑니다. 그게 나그네라는 표시예요. 결론은 멀리서 왔네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험하고 머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절뚝거리지 않더라도 지팡이를 짚은 사람 이러면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나그네는 지팡이를 짚은 삶에 지팡이를 놓을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의 본질을 회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집으로 들어갈 때, 본향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를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으로 들어갈 때에는 지팡이가 필요 없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본향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지팡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그네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장차 들어갈 본향에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야곱이 축복, 곧 지팡이의 축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손에 지금 그 지팡이가 다 들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지팡이를 짚지 않은 채로 혼자 해보겠다고, 나는 멀쩡하다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다간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좋은 모습이라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비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고, 여전히 자기가 해보겠다고, 여전히 우리가 해보겠다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그냥 해보겠다고,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찔러서 일탈을 시키셨으면 거기서는 그냥 질질 끌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지팡이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이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여러분,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이 무언지 이제는 여러분 아셨죠?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게 49장에 또 남아있어요. 오후 예배 때.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야곱이 침상을 의지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자아를 버리고 언제 일격을 가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아니라 야복나루가 이제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내 삶에 절뚝거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일격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요, 험한 세월이지만 곁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참된 복된 길로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먼 길 갈 터인데 주여, 그러나 아버지 험악한 길일지라도 먼 길일지라도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삶과 같이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온전한 길 가게 하시며 구원의 길 가는 거룩한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자아를 꺾고자 일침을 가할 때에, 일격을 가할 때에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진정한 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 야곱입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삶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 주의 본향에 들길 가운데에 야복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을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일격을 당하고 절름발이 인생인 것 같고 부족한 인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